타이틀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우리 다 같이 로마서 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저 눈으로만 입으로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신 음성임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겼느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도 말미암이 아니하여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르라. 아멘. 우리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겼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들은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신이다. 그리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어느 누구도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착각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책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는요 반복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거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그 금송아지의 함정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이 함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이 금송아지, 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이 가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자녀입니까? 혹시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내 권력입니까? 아니면 내 돈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상상을 통해서 만든 하나님, 현대판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다르다면 나는 하나님이라고 간주한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현대 2024년 이 현대 오늘 마지막 8월 31일 이날 설교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강대상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설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설교, 사랑의 설교, 은혜의 설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 이 아침은 주권 하나님
물기가 갇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저 역시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난다? 들음에 나오기 때문에 청중들에게 매주 듣는 그 설교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히 설교자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 성경과 하나님과 같지 않을 때 그 설교를 들은 그 청중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 여파는 감당할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이런 거를 우리 모두는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원합니다. 축복의 하나님, 할렐루야. 긍휼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너가 많은 축복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 안에 있는 주권자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지금 이 강대상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같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금송아지일 뿐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설교가 사라지는 것을 이 하나님의 권한이 도전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저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왜?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내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이 너무 많이 설교에 없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즉 사라진 하나님은 자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이요,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너무 빡빡합니까? 아멘이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No, 거절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6절 교제를 볼 텐데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을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죽음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15 years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볼까요? 왕후 보니까 20장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였으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러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모세는 No! 근데 왜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들으셨을까요?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들으셨습니다. 왜 그럴까? 만일 이 질문의 답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찾겠다 말한다면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현대판 금송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누구?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는 아니고 나는 오케이. 누구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서 하신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만나면 그 일의 원인을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나의 이 아이디어에서, 내 생각에서 우리는 찾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문화에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시대의 특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알다시피 20장에서 이 원망하는 먼저 온 일꾼들의 그와 주인들의 말을 한번 볼까요? 자, 13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 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친구요,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내가 나와 한 대리원에 그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내 것 가지고 그냥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 아니냐?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이느냐? 성경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지지하는 말씀을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의 현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강대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달콤한 소리를 많이 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 우리 입에서 주여 주여 하는 말은 의미를 상실한 증언부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소처럼 풀 뜯어먹었던 그 느부갓네살을 회복이 되고 총명이 들어왔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얻은 것 같이 이기시며 하늘의 군대들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니 그의 손을 금하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러면 다음에 권능을 가장 많이 받은 그들 지도자들 회개하지 않고 거역하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0절입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로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 그의 주권입니다. 아십니까? 때때로 살다가 이해할 수 없는 만난 그 일을 만날 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어떤 말들은 우리의 입에서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그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이 입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그 무엇이다?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9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모든 말은 원망이라고 부릅니다. 원망이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다고. 하나님 틀렸잖아요. 비난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순종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가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대방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권리를 인정할 때 자녀를 노하게 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를 인정할 때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입술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한번 부르면 나 자신을 회개하고 강대상에서 아니면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주권, 하나님의 그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